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이미 도적도 왔고 예수님도 오셨고, 근데 이제 그 온 도적이 내게 들어왔느냐 아니면 나에게 아직 거리가 있느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오셨고 부활 승천하셨지만 다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냐 아니면 내 밖에 계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도적도 오고 예수님도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한대요? 첫째가 도둑질이죠. 뺏긴다 그 소리입니다. 도둑질하고, 자, 도둑이 올 때 다 알게끔 하고 와요? 아니면 몰래 와요?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몰래 찾아와서 살곰살곰 이제 도둑질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내게 자꾸 손해가 오게 하는, 손해가 생기는 그런 일들을 자꾸 벌인다. 손해가 자꾸 오게 만들어. 그러면서 도둑질하고,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도둑질한 다음에는 뺏고, 이제 뺏는 것은 강제적으로 이제 강탈하는 거죠. 그 뒤에는 나를 완전히 죽이고 멸망하는 데까지 질질 끌고 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당신께서 오실 때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씀은 하셨어요. 그 도적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도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면 대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해치는 도적도 언제 어떻게 들어온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 대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적이 우리 속에 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도둑질 당하는지, 지금 이제 뺏기고 있는지, 나는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지 이것을 모르고 지금 당하는 겁니다. 도둑놈도 오는 길이 있죠. 예? 정문으로 이렇게 오질 않고 살곰살곰 틈을 노려가지고 그 창문을 넘어온다든지 아니면 문이 열렸을 때 몰래 들어온다든지 이런 우리의 허점을 노려가지고 그렇게 들어오죠.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그러면 도적이다라고 하는 건 과연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게 찾아오는 모든 마귀 역사를 도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모든 마귀의 역사들, 이 마귀 역사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 도둑이다. 그래서 도둑이 와가지고 몰래 오는데 여러분, 도둑이 내게 오는 허점, 도둑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집 단속을 못하고 여러분 마음 단속을 못하고 도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하는 허점, 어느 경로를 통해서 들어올까? 창문이 안 잠겼다든지 아니면은 뒷문이 제대로 안 걸렸다든지 아니면 문이 허술해서 그냥 걸어도 밀고 들어오면 그냥 열린다든지 뭐 이럴 수 있죠. 지금 이 도둑이 내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
도둑이 들어오는 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있는 욕심입니다. 뭐라고요? 욕심입니다. 욕심이 되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죄를 범한즉 죄는 마귀가 이제 들어오도록 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틈탈 수 있는 빌미를 주고,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가 범죄하기를 기다렸다가 그 내 범죄함을 성령은 말씀을 뜨시듯이 마귀는 내게 와가지고 내 속에 있는 죄를 자꾸 범하도록 만들고,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이 와가지고 내게서 자꾸 잔치를 벌여. 그러면서 계속해서 또 죄져라 또 죄져라 자꾸 그렇게 우리를 충동질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우리 속에 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하는 일들이 과연 뭐냐? 뺏는 일들을 시작을 해요. 들어와 가지고 나로 하여금 도둑질하면서 뺏는 일들을 하는데 뭘 뺏느냐? 자, 우리 마가복음 4장 15절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찾아서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는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자, 지금 내게 욕심이 딱 들고 나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랬죠. 그러니까 또 죄를 범죄한즉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요한일서 3장 8절이거든요. 죄를 범하면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럽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내 속에 와서 제일로 먼저 하는 것 뺏는다라고 할 때 뭘 뺏느냐? 말씀을 뺏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냥 나는 말씀만 뺏긴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말씀 뺏는다라고 하면 거기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로 받았는데 조금 있으면 그 말씀이 하나도 내게 남지 않고 다 날아가 있어. 다 날아가. 요게 누가 하는 거냐? 이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기 때문에 그렇다. 사탄이 와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뺏는다라고 할 때 이제 이 사탄이 와가지고 또 하는 짓이 뭐냐? 여러분이 이제 교회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남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무슨 기도를 자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도 구하지만 내 필요를 위해서도 구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계속 이런 것들을 구합니다. 그런데 뺏는다라고 할 때에 말씀을 뺏는 거기에 기도가 뺏기고 나면요, 이제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도 없고 그러면서 살곰살곰 넣어주는 생각이 있는데 기도해도 별 소용없네. 요게 마귀 역사입니다. 지금 이미 뺏기고 있다는 거 깨달으시고요. 벌써 내 속에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데 내가 이 기도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기도하는데 힘만 들고 응답도 안 오고 벌써 이미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빼앗아서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이런 마음이 딱 들어오거든. 아이쿠 이 도둑놈 들어왔네. 빨리 깨달으면
복될 줄 믿습니다. 이 도둑놈이 왔다라고 하면 이제 방비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쫓든지 아니면은 안 뺏기려고 하는 그런 게 있을 텐데 도둑이 온지 모르고 지금 와서 지금 꺼내 가는데도 모르고 그냥 쿨쿨 잠만 자고 있고 지금 이렇다면 문제다 그 말이야. 도둑놈이 와가지고 도둑질하고 요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것과 멸망은 뭐가 다릅니까? 죽이는 건 내 살맛이 없도록 만드는데 결국 멸망시킨다고 하는 건 지옥까지 끌고 간다 그 소리입니다. 이 마음문의 시작이 뭡니까? 욕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놈이 들어와 가지고 살곰살곰 내 것을 자꾸 빼앗아 간다. 지금 빼앗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내 기도를 뺏겼다. 기도를 뺏겼다. 기도를 뺏겼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도 별 소용 없네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 회개해라 천국 가까웠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회개해라 천국 가까웠다라고 하는데 회개도 다음에 하지 이런 생각들을 자꾸 넣어주고 있으면 지금 떠올랐을 때 하나님 앞에 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떠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또 하지 다음에 하지 자꾸 다음으로 미루면 어떤 일이 있느냐? 내 속에 주님이 주셨을 때 감동은 싹 사라지고 벌써 속아가지고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 싹 이렇게 뺏겨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와서 말씀 뺏는다라고 하니까 그냥 말씀만 뺏기는 줄 아는데 아니요. 말씀 뺏기지, 기도 뺏기지, 회개 뺏기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부정적인 온갖 생각들을 다 집어넣어 줍니다. 자, 지금 이게 도둑이 와가지고 하는 짓입니다. 나는 지금 내 속에 도둑이 왔는지 안 왔는지라고 하는 거 도둑이 오는 문은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오십니까? 이 세상에 성령을 통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더라도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더라도 그분이 내 속에 와야 생명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지 그분이 내 속에 안 오셨다면 다른 사람은 생명 얻고 풍성케 되어도 그거는 그림의 떡입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나에게 어떻게 오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떻게 오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 그러죠. 열심을 내어서 회개해라. 항상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어야 되고 또한 내 속에서 지금 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항상 내 속에 계셔야 되고 나를 통해서 항상 풍성하도록 하셔야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입니다. 이건. 예, 그분이 한시라도 내게서 떠나면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심을 내어서 회개해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네가 열심을 내서 회개하면 네가 문을 열게 될 것이고 그 문이 열려지게 되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나로 더불어 먹고 그 예수님은 나에게 양식을 주셔서 나도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예수님과 나와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로마서 6장 4절 5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해서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것, 연합이 된 걸 믿습니까? 요건 찾읍시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4절. 자, 3절 먼저 읽어봅시다. 3절. 5절까지 쭉 읽을 건데 3절 먼저 읽어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여러분, 이거 단지 물세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세례도 포함이 되지만 물세례는 형식이요. 형식. 그러나 여기서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해서 내가 지금 죽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해서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나는 회개를 통해서 내 이론 생각 다 죽었고, 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이론 생각 다 죽었고,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4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속에 분명히 뭐 가운데서 행해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죠? 분명히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새 생명이 오도록 하신다. 이전에 있었던 생명이 아니고 새 생명이 있도록 하신다. 지금 내 속에서 묵은 생명이어가지고 내 속에서 살 맛도 없고 그냥 그날이 그날 같고 내 속에서 시무룩해져 있고 내 속에서 완전히 풀이 죽어 있고 내 속에서 생명이 낡은 생명이 되어가지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정말 사는데 재미도 없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해서 세례받아서 죽은 사람에게는 그 속에 새 생명이 있도록 하신다. 내 속에 살 의미를 주시고 살 욕구도 주시고 어떤 내 속에 삶에 대한 보람도 주시고 이런 새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자, 그다음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면 그의 부활과도 연합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연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나와 그리스도 예수와 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요게 연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가 내 속에 오셔서 그분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내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가지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 그래서 이분이 내 속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바로 뭡니까? 이게 생명을 얻게 하고라고 하는 것. 이 생명 대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너희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놔질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내 양식으로 먹으면서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누리는 데 있어서 오늘 이 시간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따라서 내 마음이 쉼을 얻는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온 것은 이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동안의 무거운 죄짐 때문에, 고민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걱정 때문에, 또한 이런저런 것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낙심과 절망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살 맛도 없고 그날이 그날 같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돈이 많이 벌려졌는데도 불구하고요 재미가 없대요. 하나도 재미가 없대요. 우리는요 오늘 얼만큼만 들어오면 막 살 것 같죠. 근데 이제 벌어본 사람은 돈이 벌리고 또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고 많이 하는데도 그게 사는데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 거고, 가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왜 이렇게 사는 게 재미가 없을까요? 자, 없는 여러분은 사는 거 재미있습니까? 있어 보지 못했으니까 이제 있어 본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겠지만, 있어 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들도 재미가 없대요. 그러면 있든 없든 지금 사는 게 재미가 없다면 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오늘 나에게 재미가 있도록, 이 속에 마음이 평안하도록, 그냥 평안, 돈이나 주면 좋겠어요. 평안은 무슨, 돈 있으면 평안해질 건데요.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평안하뇨라고 묻는 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거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없어도 평안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모든 절망이 있어도 하나님이 절대 소망을 내게 넣어주시면 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없으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와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은 내 속에 들어오고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나와의 삶을 누리는데,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뭐냐, 그 모든 무거운 짐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벼워져. 골치 아팠던 거 다 내려놔죠. 이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남의 것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이것이 내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게 계시면요 뭐가 쉬워지냐면, 자백하면이라고 하는 요한일서 1장 9절,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여러분 자백을 했는데 회개가 안 터져. 자백을 했는데 마음에 시원함도 없어. 자백을 했는데 담대함도 없어. 왜 그럴까요? 자백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뭔 차이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과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상태는 뭐냐, 자백하면 그리스도 피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씻겨짐으로 상쾌함도 없고, 자백하면 주님 앞에 감사도 터지고 눈물도 터지고, 자백하면 모든 게 다 씻김 받은 주의 은혜가 막 쏟아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자,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바깥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 응?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 생명을 얻게 하고라고 하는 거, 자백할 때에 그분께서 씻어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요한일서 1장 9절이지만 밖에 있을 때와 안에 있을 때는 이만큼 다르다는 거.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과 저도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복되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분명히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 믿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거 믿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이야기하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신 자는, 그냥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요.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 생명만 얻는 게 아니고 더 풍성히 얻게 돼. 생명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이 생명력이 내 속에 풍성하도록 되어져. 풍성한 생명이 내 속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 살다 보면요, 상처를 입게 돼요. 상처가 입게 되면요, 내 속에서 미움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생명이 충만하면 내 속에 미움도 있는데 대신에 내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해. 기도가 달라. 내게 지금 이렇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미움도 있지만 이제 생명이 충만하면 그런 거예요. 물을 그냥 이렇게 적당히 부으면 내가 한 컵 마실 수가 있겠지. 그런데 계속 들어부으면 내가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흘러 넘치겠지. 흘러 넘치면 이게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흘러가겠지. 이게 생명 충만이에요. 넘치게 하려 합니다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미움도 내 속에 생겼어. 그렇지만 미움보다도 기도가 더 많아져 가지고 기도가 자꾸 되어져서 나를 하나 딱 건드렸더니 내 속에서 생명이 막 풍성하게 쏟아져 나오는 일들이 벌어져. 사람이 살다가 상처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상처라는 게 없을 수는 없잖아요. 생명 충만하다 소리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건드렸더니 향기가 막 쏟아져 나와. 내게 건드렸더니 놀랍게도 남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 어떤 나무에 이제 못을 막 이렇게 박아. 왜 못을 박나? 그것도 한 10cm 정도 간격으로 총총 박아. 왜 못을 박나 했더니 거기가 침향나무야. 침향나무. 못을 박아서 상처가 생겼어. 상처가 생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액을 만들어내고, 그런데 이제 그 나무가 못 박힌 자리를 중심으로 새까맣게 바뀌어. 응? 이게 이제 침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침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알잖아요. 첫째는 향이 좋아. 향. 그러면서 이 침향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게 하냐면 속에 있는, 내 속으로 이게 들어오게 되면 속에 있는 죽은 피, 이런 것들, 피를 탁하게 했던 것들 싹 다 걸러내면서 내 속에 피를 맑게, 막힌 구석을 싹 다 맑게 해가지고 돌도록 만들어줘. 이게 침향이에요. 상처였잖아. 근데 이게 나도 유익하고 남도 유익하게 하는 이런 것들로 바뀌어. 분명히 나 상처받았잖아. 그런데 이게 내 속에서, 이 생명이 충만한 사람은 미움도 내 속에 생겼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기도가 막 있어가지고 기도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에게까지 유익을 주는, 내게 억울한 일이 생겼지만 그러나 내 속에서 아유 저는 미워 이런 것도 있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내 속에 아픔도 있지만 주님 앞에 찬송이 더 많아지는, 그래서 이 찬송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임하게 되고 주님이 임하시니까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게 바로 뭐냐? 생명 충만한 자의 역사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누리게 하시는 그 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요, 도적이 오는 것과 예수님이 오는 것, 도적과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속에 이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넘치는 복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여 삼창에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여 주의 은혜가 각 심령들에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도적이 온 것을 알게 도와주옵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이 어떤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역사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 주옵시고 주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복된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 주셔서 아버지 쌓을 것이 없도록 붓겠다고 하는 주님의 풍성하심이 귀한 심령들에게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풍성함의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풍성함의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풍성도 있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영생이 있게 도와주시며 주님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풍성도 있게 하셔서 나뿐만이 아니라 남에게까지도 풍성이 나누어 주시는 귀한 역사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뺏기는 삶에서 이제는 아버지 풍성한 삶으로 바뀌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